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100년 전에 1907년 이전 때에 초기 그리스도가 전파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남긴 기록 중에 교회의 모습을 평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를 빠지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성적으로 방종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어떤 예배당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는구나. 교회마다 교인들끼리 다툼과 싸움이 참 많구나. 그 일기의 마지막 줄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은 오히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 지금 시대의 일기가 아닙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남겨진 일기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한심했든지 자격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성찬을 금하기도 해보고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해가면서도 단호하게 해봤지만 변화가 생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1907년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글 속에 달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다투던 선교사들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을 구해서 그동안 고통받았을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기점이요, 1907년 한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 기점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에 대한 제 인식과 그리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그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는 우리 성가대에 연습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믿기만 하면 될 터인데, 믿기만 하면 변화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문제는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령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취향이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천성적으로 온순하고 조용해서 나는 기도를 조용히 하고 나는 그저 내 속에서 중얼중얼 웅얼웅얼 하면서 하는 기도지, 나는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소리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외치면서 하는 기도 아니다. 나는 성령파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가진 오해입니다. 소리를 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파고 소리를 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성령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선택적으로 내가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삶은 비로소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삶은 비로소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나?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많은 설교들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기도로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생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모토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입니다 하는 겁니다. 소망이 됩시다,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소망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소망입니다.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고 다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이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50여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것도 아니고 다 같은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의외로 반문을 합니다. 아니, 기도 안 하는 목사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치 화가 난 듯이 도리어 반문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의 의미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십니까? 라는 것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면서 절망이었던 내 삶의 색깔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셨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상황이 다시 환한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경험과 내 문제가 바뀌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내리워질 때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벗어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500여 명가량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실망에 빠지고 시리에서 떠나갔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120명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드러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을 받는 조건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자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00년 전의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늘보다도 높은, 그리고 더 많은 권능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세상 중에 약자로 살아갑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움츠려들고 피하고 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은 선언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어서도 두렵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안 세워져도 두렵고요, 온통 두려움의 천지입니다. 요즘에는 심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주처럼 악한 말들을 품어냅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받들어야 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아픈 그런 상처와 그런 흉들을 드러냅니다. 교인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상처내고 서로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삶이라면 이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120명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심지어 계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눈을 들고 살펴보면 지금 1장 21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장에 비로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내려워져 모든 이들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바로 앞선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갖춰져 있기에 성령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지금 읽어드린 본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차 한 대가 있는데 차 두 대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한 대밖에 없어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두 채가 있어야 되는데 한 채밖에 없어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내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를 지금 이 제자들은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없더라는 거지요. 누가 없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떠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1명의 제자나 12명의 제자나 뭐 그놈이 그놈이지, 숫자가 다 그만큼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왜 12명의 제자, 왜 11명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인 하나가 비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까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천상의 보좌에 앉은 그 보좌의 수가 24개 장로의 보좌의 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합한 24장로의 보좌라고 요한은 환상 중에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면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12명의 12개의 지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12를 완전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12개로 채워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건 12이라고 하는 숫자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12이 되지 않고 11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지요. 무엇이 비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예수님이 택하신 12이라고 하는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비어져 있음을 이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도로 삼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서부터 늘 같이 다니던, 정말 그때부터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한 사람의 제자를 뽑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자가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2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띠아는 그가 어떤 사람, 그의 배경이 어떤지, 그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마띠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마띠아도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마치 제자처럼 살았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 기준으로 뽑았으니까요. 그런데 마띠아의 다른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나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이 좀 깁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설명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거죠. 바사바라는 건 누구냐 하면 사바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바의 아들 요셉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바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을 이야기하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요셉의 아버지 사바는 좀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아들이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큼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세가 세상적인 유명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다른 자리를 뽑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를 뽑는 자리에,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올라올 만큼 유명했다면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지금 120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누가 더 깊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번째 제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미 마음이 다 쏠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 두 사람을 놓고 선출을 하는데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하면 26절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우리가 장난스럽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으면서 결정할 때 항상 제비를 뽑았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그저 분배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너는 좀 내 마음에 드니까 이런 땅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부족에게 주시는 땅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각양의 임무들이 있는데 그 임무들을 누구는 좋은 일을 하고 누구는 나쁜 일을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라는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설교를 하시라는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성전의 제사장들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다 요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결과는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불평과 원망과 또 다른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을 제비로 뽑았다, 예? 제비로 뽑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대단한 권력인데, 확률은 50대 50, 두 사람이 나와서 50대 50 제비를 뽑는데, 그런데 그만 나는 떨어지고 저 사람이 됐습니다. 억울하지요. 왜? 반반의 확률이었는데 그 반반의 확률 중에 내가 안 된 겁니다. 갑자기 환상처럼 꿈처럼 보여지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불평할 수 있겠지요. 혹시 제비가 둘 다 작은 거 아니었을까? 둘 다 긴 거 아니었을까? 무슨 선출에 속임수는 있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당번을 뽑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를 뽑습니다. 내가 안 뽑혔습니다. 분하고 원통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이고, 겉으로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제비는 당신이 뽑혔구나.
절대 거기는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헌신해야 하고, 누구라도 화장실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쥐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20명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들이 불평이 없었을까? 왜 마음은 전부 다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불평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안 겁니다. 제자의 길은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길입니다. 높임을 받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어느 마을 어느 동네를 가서 대우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핍박의 길입니다. 물론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도의 자리에 이르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저 사람이다라고 정해졌을 때 내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높은 권세를 갖는 삶인 줄을 압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마치 12개의 보좌와 권세를 누리는 삶인 줄을 압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미가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정말 귀한 자리에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숨을 쉬십니다. 너희가 정말 이 길이 무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정말 알고 온다면 이럴 수 없었을 텐데 라고 한숨을 쉬신 거죠. 무엇이 다르느냐 하면, 지금 성령 받기 전 기도하며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교회를 왔는데도 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왜 이렇습니까? 두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빠져 있었고, 또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우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왜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제비뽑기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1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왜 변하지 않았을까를 고민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철저하게도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각성 성령 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믿음과 확신이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무릎 꿇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믿는 믿음이 생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약속하신 한 성경 속의 기적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도 한숨이고 내일도 한숨이고 절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 우리의 내일은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부모들을 향해서 절망과 저주의 말들이 아니라 축복과 기쁨의 언어들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들로 변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내 판단, 내 계획, 내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이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생명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